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의 일이고요. 또 모란봉교회 바자회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바자회에서 이거 10,000원에 하나 사입고 모델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쓰임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의 날에 전 세계에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성 리더, 참된 기도자들을 찾고 있고요. 또 모란봉 교회에서 오늘 바자회를 통해서 북한 이탈자들에 대한 저희들이 가족 생활을 돕고자 하는 날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앞으로 통일이 10년 내지 15년 안에 통일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쩌면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젯밤에 KBS에서 그 통일에 대한 특집을 다루었는데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고 가치관의 차이가 크고 삶의 형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됐을 때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너무나 우려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 장벽을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대요. 남한도 안 돼 있고 북한도 안 돼 있고. 그런 관점에서 KBS도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탈자들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가 지금 남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래요. 모란봉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비전을 시작을 했고 사역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회 일에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북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셔서 매일 기도하시는 주의 여종들이 되시고 또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부르심 가운데 계속 땅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 그 공군 소장이셨던 분이 예비역 소장이신 분이 지금 48개 땅굴이 지금 청와대 쪽으로 향하고 있고 한국의 전국에 이 바둑판처럼 땅굴이 지금 파져 있어서 이게 거제도까지 부산과 거제도까지 파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예언을 하시려도 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서울까지가 대략 한 60km랍니다. 60km의 땅굴 하나를 파면 거기서 나오는 흙과 돌이 약 70만 톤이, 그러면 70만 톤이면 5톤 트럭 14만 대 분을 날라야 된대요. 땅굴 하나 파는데 폐석이 70만 톤이고 5톤 트럭으로 14만 대가 왔다 갔다 하고 흙을 날라야 된대요. 여러분 옛날 80년대 같으면 이게 정찰 위성으로 감시가 안 되는데 최근에는 정찰 위성으로 이게 다 감시가 돼요. 심지어 북한의 부두에 잠수함이 정박해 있어도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분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5톤 트럭 14만 대가 움직여 갔으면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땅굴 하나가 서울까지 오는데 그게 48개를 팠다 그러고 전국을 바둑판처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현실성이 없는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전쟁이 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하고 불행을 겪어야 합니다. 불행을 당하는 걸 다 싫어해요. 고통당하는 건 누구나 다 거부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로 에스더처럼 어려운 일에 불가능한 일에 내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 선발 대회에 아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권유를 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끌려온 노예 소녀, 고아 소녀가 페르시아 왕비 선발 대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도 아름다운 여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미 어떤 선발 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조직과 어떤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도전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 소녀가 고아 소녀가 아무리 왕비 선발 대회를 다 열어놨다 그래도 거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불가능한 페르시아 왕비 선발전에 그녀가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녀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녀를 페르시아 왕의 아내로 세워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자기 민족의 이 위험에서 건져낼 때에도 그녀는요 페르시아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3일 금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녀를 도우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꺼이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녀의 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의 지팡이를 내밀고 에스더가 2번이나 왕을 자기 잔치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므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순종해야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셨으면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도전하면 그때 내가 순종하고 움직여야 하나님도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흑인의 어두운 역사 뿌리라는 대하소설을 쓰고 한국에서도 이 뿌리가 연속 드라마로 상영됐을 때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흑인들이 어떤 노예로서의 고통을 당하고 어떤 비극의 역사를 보내야 했는가를 이 뿌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어요. 근데 알렉스 헤일리가 이 뿌리라는 대하소설을 통해서 그가 유명해지기까지는
철저한 처절한 실패를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지독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헤일리는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또 일어나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나이 55세 때에 정상에 올려놓으실 수 있었어요. 그는 무려 8년 동안이나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가 소설을 쓰고 출판사마다 보냈는데 아무도 이 소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감추고 싶은 역사의 어두운 면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도 용기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100번 만에 한 출판사가 이 뿌리라는 소설을 출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책을 출판했을 때 그 책이 가져온 미국 사회의 반향은 너무나 큰 거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이 드라마를 수입을 해서 자국 내에서 상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100번이나 넘게 거절을 당했는데 또다시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됐으면 어떤 실패가 있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모르드게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싫은 게 아니라 하만에게 절하는 것 자체가 자기 신앙에 어긋난 거잖아요. 자기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하만은 그걸 가지고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 분노와 열등감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모르드게는요, 민족의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 개인 신앙 때문에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는 그 민족의 추악한 가장 흉악한 범인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온갖 험한 말을 쏟아놨을까요? 모르드게를 보는 유대인들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얼마나 그 비난의 말을 쏟아놨을까요? 모르드게가 이 힘든 상황을,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르드게가 당한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신 게 지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이 만일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곤란스러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에 빠졌을 때 그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삶이 평안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오고 정말 힘든 일이 오고 주저앉고 싶은 일이 생기고,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서부터 섭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무슨 갑자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것처럼 사회 전체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주간지가 일본 사람들이 계속 어렵다 언론이 어렵다고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소비 위축감이 점점점 일본의 경제 불황을 어렵게 만들고 세계적으로 자꾸 언론들이 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적으로 경제가 더 위축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장사가 안 된대요.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자꾸 소비자들로 하여금 점점 지갑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경제 전문가들이 언론인들에게 신문사 방송에게 자제를 요청을 해요. 경제 어렵단 말 그만해라.
경제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소비자들이 그 말에 덫에 걸리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심리적 위축감에 빠지기 때문에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 그래서 보도 좀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면 점점점 그 일이 힘들어져요. 만일에 모르드게가 그걸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그냥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냥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즉각적으로 에스더를 찾아가고 에스더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지시를 내리고 에스더는 즉각적으로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모든 게 빠르게 하나님께 대한 의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하셨을 때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셔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야 될 일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광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재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를 찾아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오히려 우리의 영광으로 바꾸어 내시고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한손 쉬지 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투덜거리지 좀 말고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른다고 하소연 좀 그만하고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무릎 꿇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즉각적으로 그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지목해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이 왕의 아내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지목했고 에스더는요 즉각적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지목하며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 눈에서 보려면 하나님이 이 불행을, 이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의 날로 바꾸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 힘겨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날로 바꾸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9장 1절에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왕이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래서 재앙의 날이 뭘로 바뀌었어요? 복수의 날로 바뀐 거예요. 두려움, 죽음의 날이 뭘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날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의 중요한 공격 목표가 뭡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목사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사탄이 목사를 집요하게 여러 가지 비난의 말과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목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않거나 거의 기도하지 않게 만들면 그 목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실망하거나 또 여러 가지 비난의 말들 때문에 자꾸 스스로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하게 금식과 기도로 이걸 뚫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비난의 말,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공격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나태하게 만들고 기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끔만 만들면 그냥 내버려 둬도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더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꾸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케네스 헤이긴 목사님이 불가능은 없다,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책에서 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끝났는데 한 자매가 찾아와서 이 헤이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데 자기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헤이긴 목사님이 기도 못 해준다 그랬어요. 이 자매가 너무나 놀라고 실망을 한 겁니다. 아니, 왜 목사가 왜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해주냐? 근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 당신의 믿음을 위해서 난 기도 못 해준다. 아니, 왜 못 해주냐?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그 뭘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당신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믿음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우리를 설득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계속 우리를 설득합니다. 넌 믿음이 부족해. 넌 믿음이 적어. 그래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뭐부터 기도해? 믿음부터 기도하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뭐부터 기도해요? 믿음부터 기도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래요. 그래서 이 케네스 목사님이, 헤이긴 목사님이 계속 가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일을 벌려주실까요? 오늘 9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장 2절에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능히 유다인들의 이 보복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다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르드게를 다 두려워하게 되므로 다 페르시아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모르드게를 돕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돕다고 하는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모든 정신적, 물적, 인적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대적의 원수를 갚는 일을 페르시아 경찰, 페르시아 군대가 다 동원이 돼서, 심지어 페르시아의 민방위까지 다 동원이 돼서, 예비군까지 다 동원이 돼서 유다인들을 도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의 기도로. 세 번째는요, 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어디에 퍼졌어요? 127개 페르시아 모든 도에 그 모르드게의 명성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금식 기도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왔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듭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눈을 뜨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멸망의 날을 생명의 날로, 유대인들의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존귀의 날로, 유대인들이 억압의 날을 하나님이 복수의 날로, 보복의 날로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모르드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그를 점점 존귀케 하시고 그의 이름이 점점 창대해지고, 그리고 그의 명성이 모든 지방에 다 알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 금메달 딴 김진호 선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폐아라는 걸 알고 처음에는 같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자기는 자폐아 아들 데리고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미래가 보이잖아요. 힘들고. 이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인생이니까 차라리 죽자. 그리고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옆집 아줌마가 계속 교회에 나가라 그래서 그러면 동반 자살할 건가 교회를 갈 건가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교회 나가보자.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4년을 기도를 했어요. 4년을 기도했는데 진호는요 점점 자폐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애가 더 증상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진호 어머니한테 그러시더래요. 네 아들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진호 곁에 있다. 진호는 내가 기를 거다. 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만 와라. 진호를 사랑하고 그냥 잘 따라만 와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꿈을 깨고 한참을 울고 진호를 제일 먼저 수원에 있는 지체아 장애학교가 있거든요. 수원에 큰 데가. 거기 보냈어요. 애가 공부하다가 체육 시간에 진호의 재능이 나타난 거예요. 수영에 그렇게 천부적인 재능이 거기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수영 선수가 돼서 세계 수영 선수권 내에서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 그냥 진호 엄마에게 한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얻었어요? 4년을 기도한 거예요. 4년 기도 끝에 이제는 더 기도할 수가 없어서 아니 기도하기도 싫어서 아니 기도할 힘도 없었대요. 더 기도 못하겠다. 기도도 못하겠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르니까 그냥 따라만 와라. 자폐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자폐 고통을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 아들의 명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거잖아요.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처에 퍼진 것처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과 간증으로 드러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도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여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신앙과 인격과 또 경험을 갖추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소명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계 곳곳에 침례교 여성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많은 주의 여종들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서 그곳에 그 지역에 당면한 여러 가지 비진리와 또 폭력과 타락과 여러 가지 우상숭배의 문제들 또 인간이 인권을 빼앗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에도 에스더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구원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한국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저희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아들, 딸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사 다음 세대에
하나님,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검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할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저희들 가정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회를 맞아 함께 기도한 모든 주의 여정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모란봉교회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9명의 세월호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